어제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 다섯 번째 긍휼, 특별히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가운데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죠?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뭐 한 시간 뒤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에 이제 떨어지가 되고 또 그다음에 그곳으로 가야 될 터인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그 한 시간 동안 생각하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 혼자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은혜롭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둠이 덮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다들의 역할에 충실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군병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어떻게 하면 나눠 가질까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본문 앞에서 한 석절이나 넉절 앞에 보면 군병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뭐 입을 옷들이 참 많죠. 우리 각자에게는 입을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참 오늘 군병들의 그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입었던 팬티를 서로 나누어 가진다, 제비 뽑아서 그것을 서로 가지려 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을 생각을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다섯 부분으로 나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처럼 재봉틀이 발전을 해서 아주 박음질이 잘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군병들은 네 기수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박음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지 않은 것, 바늘로 이렇게 해서 꿰매지 않은 그런 곳을 네 부분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옷, 즉 예수님의 속옷이죠. 이 속옷은 특별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그런 속옷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속옷을 누가 가질지 서로 제비 뽑고 그렇게 도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속옷은요,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런 속옷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장남에게 특별히 이러한 귀한 속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동안 사셨던 나사렛을 떠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뭐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떠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사렛에 서서 이 속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군병들이 속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할 때 그 아래에 그 바로 예수님의 속옷을 만들어서 입혔던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망쳤던 요한이 지금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옷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지 않은 옷을 로마 군병들이 만졌을 때에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속옷을 놓고 다투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주목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한 8시쯤인가요? 좀 9시쯤인가? 좀 이른 아침에, 비교적 이른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는 보통 저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틀에 한 번이나 뭐 늦으면 사흘에 한 번씩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 혼자 계시기 때문에 늘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전화를 주셨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주시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참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편찮으신 것은 아닌가, 또 뭐 어머니 사시는 작은 아파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날따라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며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런 일 없다고, 평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전화 잘 안 하시던 분이 전화를 하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매일매일 전화하는 네가 전화를 안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이른 아침에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또 말씀을 하세요. 삼형제 중에 다른 두 남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은 뭐 일주일이 지나서 전화 안 해도, 뭐 한 달 동안 전화를 안 해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특별히 목회자인 내가, 그리고 장남인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참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장남과의 관계는 아마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배려하셔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도망쳤던 돌아와서 스승이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은 요한과 함께 근처에 서 있던 어머니에게로 십자가에서 이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어머니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 대신에 요한을 아들로, 양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들 요한은 어머니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머니에게 가져올 그런 어떤 사무치는 그 공허함에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들을 그렇게 어머니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서 마리아를 예수님 대신 돌보시고 그렇게 또한 섬겨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가족의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가족,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가족,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해서 영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마리아의 그러한 34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처녀로서 천사로부터 이러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처녀 마리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두려움이 가득했죠. 분명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지만 마리아는 참 겸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이제 율법의 관례대로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남자로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시므온이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송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마리아에게는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마리아에게 정말 칼이 자신의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선은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율법의 관례대로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찌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적중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몸을 찔렀던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많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출생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른 그런 칼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칼이 예수님의 마리아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갈갈이 찔러 놓고 또 쪼개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수없이 그 마리아가 느꼈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이마에 많은 또 키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이 그렇게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를 손잡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또 손잡고 종종 걸어갔던 그 손에는 지금 대못이 박혀 있어서 주님의 그 고통스러움은 더 한층 힘겨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의 예언처럼 마리아의 마음은 찔리고 쪼개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로웠던 마리아였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심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어머니여 보소서가 아닙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는 아들이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라고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 역시도 자신이 구원해야 할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위에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깊은 슬픔과 연민과 또 주님 못지않은 고통도 마리아가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어쩌면 순종하며 이 상황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위대한 어머니이자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을 주려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녀 역시 아들이 피로 산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마리아를 성모라 하여 추앙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뿐이고 그 어떤 형상이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친동생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남자만 4명이고 또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의 남동생들은 모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원래 고향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보면 동생들은 맏형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비교적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새로운 예수님의 동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큰 영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요한도 떠나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으로 시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거리를 얼마만큼 둘 생각이십니까? 십자가의 근처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까지 도망치려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난 군중에게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예수님께 요구한 만큼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과연 여러분도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을 수 있는지 이 새벽에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요한과도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병과도 같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도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만 한다고 할 정도 여기고 그렇게 십자가를 관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돈이라면 내 영혼까지도 팔 수 있는 군병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멀리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서 그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십자가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그 긍휼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긍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그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결코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긍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